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제목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부제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부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고라 자손은 우선 여기에서는 성가대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찬양을 할 때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찬양하면서 불렀던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6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나 혼자 개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넘어서 온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 속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고난을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환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심령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라는 고백을 모든 공동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실까?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했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성경의 배경은 아마도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치에 있어서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그야말로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를 무너뜨렸고 이라크를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암만,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로 침공해서 남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마지막 수도 예루살렘만 무너뜨리면 남유다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긴 하는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그때 이 아수르가 남하하여서 남유대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포기하였을 때 그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 사신이 예루살렘의 왕을 비웃고 조롱하며 또 더 나아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랍사게라는 이 군대 장관이 자기 힘에 취해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릴 때 그 나라의 신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너희의 신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조롱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들의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함부로 내가 말을 한다,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깔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간과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말의 태도를 가지면 이 랍상에 같이 말할 타임이 와요. 결국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큰 죄인 겁니다.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슴없이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 랍사의 군대를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대척점을 이루고 있어요. 한 장, 열왕기하 18장 35절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열왕기하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똑같이 35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너의 열왕기하 8장 35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열왕기하 35절에 봐라 하고 한 장을 딱 넘어가니까 똑같은 절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 랍사게가 그렇게 자랑하는 내 손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랍사게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공동체가 다 고백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조롱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복이 임하겠느냐? 너는 돈의 힘을 이길 수 없고, 너는 세상의 권력의 힘을 이길 수 없고, 너는 세상의 인맥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지금 이 세상의 전쟁의 소식을 봐라. 지금 이 세상의 경제의 흐름을 봐라. 너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고 너는 우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는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저희도 선포문을 선포할 텐데, 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으로 피합니다. 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런 선포를 했을 때에는 이 선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도망가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능력을 얻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면 내 마음속에 평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나의 처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6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피난처의 신앙을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어떠한 믿음이 따라붙어야 되냐면 위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같은 건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죠. 질병 앞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 있고요. 또 가난과 실패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문제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도전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고백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안에 피난처 안에 거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구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왜 두려워하느냐? 자, 우리가 실패해요? 가난해져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창피함을 느낍니다. 내가 실패했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초라해졌다고 생각해요. 자, 내가 옛날에는 참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환자복을 입었어요. 내가 초라해졌구나. 부끄러웠죠. 부끄러워요. 그리고 내가 추락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빈곤해졌어요. 남들 앞에서 밥도 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실망감이 쫙 찾아오면서 패배감이 찾아오고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못난 자식, 이런 못난 사람, 너는 어떻게 같이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초라해지면 그 초라한 나를 견디지 못해서, 내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건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내가 화려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우리가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고, 우리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좀 성공했다고,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남들보다 좀 멋진 옷을 입고 남들보다 멋진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 착각이에요. 그건 지극히 착각이, 그건 교만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시고 나를 싫어하신다는 착각이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로 나를 사랑하시는 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질을 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십니까? 나의 영혼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는가, 나의 믿음을 보시지 나의 소유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네가 낙심하고 패배하고 질병에 걸려는 연약함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라. 네가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한다는 것을 신뢰하라.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 것이고,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오른손. 우리 하나님이 그냥 오른손을 붙으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의로운 오른손을 붙듭니까? 우리 인생에 불공평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줄과 백이 있어서 참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줄과 백도 없어서 참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남은 직선으로 KTX 타고 인생을 달려가는데 나는 정말 완행열차 타면서 들릴 곳은 다 들려요. 고난은 다 겪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어떤 고난 겪지 않고 10대, 20대, 30대 쭉쭉 나가는데 나는 꼭 그냥 넘어가는 게 없네. 10대 때 집이 가난해. 20대에 갔더니 홀로 일어섰더니 참 직장생활도 힘들어. 30대가 됐더니 결혼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네. 결혼을 해서 보니까 집장만 하는데 인생 모든 걸 갈아 놓아서 40대, 50대에 돈을 장만했더니 50대에 질병이 찾아와. 하여튼 간에 내 인생 가운데 때마다 완행열차처럼 고난의 역에 탁탁 도착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쭉쭉 나가더니만. 이런 인생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남들은 이렇게 잘만 사는데 나는 어떻게 인생의 완행열차입니까? 참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게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완행열차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인생의 매듭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왜 바람에 강한 줄 아십니까? 대나무가 왜 태풍에서 꺾이지 않고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대나무는 그 줄기가 매듭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짧게 매듭 지어져 있는 대나무의 마디가 그 대나무가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힘, 그 하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대나무에 중간중간 다 세워져 있어서 바람에 견딜 수 있는 힘을 받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대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완행열차처럼 여러분을 멈추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고통당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나무에 매듭을 짓듯 여러분 인생에 매듭을 지어 나가시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셔서 어떤 비바람과 환난에서 건짐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십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불공평한 너의 인생 가운데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오른손, 하나님의 공평하신 능력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불공평하다 불평하지 말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했어요.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 환난은 무엇일까요? 시편 46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4절 2절 3절 시편 46편 2절 3절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시편 46편 2절 3절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세상이 무너지는 장면을 설명하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질병 때문에 쓰러져요. 갑자기 내 곁에 늘 곁에 있었던 아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정말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인생 살 맛이 안 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죠.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 세상이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도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만 만족하면 이 환난 날에 만나는 큰 도움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에 목말라는 자들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풍요롭게 누리는 자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멸시해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듯 보여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멸시와 조롱, 그들의 깔보는 눈빛이 나에게 더 이상 나의 자존심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는데,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받는 거 당연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니, 저 집사님은 내가 그렇게 식당 갈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왜 인사를 한번 받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내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자랑만 하지 왜 나라에 대해 격렬한 응원의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즐비하겠죠.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보인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있구나, 빚어 가시는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며 사람에게 시험 드는 나를 다시 다져야 돼요. 내가 지금도 사람 보고 다니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왜 좋은 교회입니까?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부족한 사람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연습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이 환난 날에 말하는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움이란 낱말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게 시편 121편인데 시편 121편 1절 2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자, 우리 하나님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큰 도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피난처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힘이고 당신이 우리의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세계와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신뢰하고 환난 날에 그 어려움 가운데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어떤 고백이 덧붙여야 돼요? 하나님,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는 창조주의 그 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창조주이신 그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 기도문 세 문장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제목에 걸맞는 세 개의 선포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의지합니다. 아멘.